것은 그리도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되질 않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오해되면 자꾸 신앙생활에 왜 난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우면 나는 왜 해결이 왜 안 됩니까? 제발 나 어려움 좀 없게 해달라고, 나도 좀 이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가 이게 안 맞는 기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절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건 천주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건 모슬렘에서도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 바란다면 빨리 죽으면 좋죠.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죠. 간단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더 많이 돼봐요. 그럼 뭔 소리 하겠어요? 또 틀린 소리 한다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나 천국 좋으니까 그냥 천국 빨리 가 데려달라고. 그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렇게 자꾸 좋아지고. 그런지 이런 것들을 자꾸 자꾸 긍정적 신앙생활이나 긍정적 신앙생활. 그 긍정적이 불신앙이에요. 무슨 긍정적입니까? 아무리 내가 하면 된다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좋은 생각해야 돼. 항상 좋은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오해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기준은 그리도예요. 그리도가 맞느냐지. 자꾸 그리도를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기준을 두니까. 왜 어려워요? 그럼 잘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그리도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감정이 계속 여기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도 좋으면 그냥 웃었다가 안 좋으면 또 울었다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나 똑같아지요. 불신자는 기분대로 살잖아요. 불신자가 기분 좋다고 한잔하고 기분 나쁘다고 한잔하고 전부 기분이잖아. 기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감정신앙이라. 교회에서도 감정신앙이기 때문에 말씀 듣다가도 감정만 거들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심지어 설교 듣다가도 설교하고 나하고 감정이 안 맞으면 저게 무슨 설교야 저게. 그 설교를 공격한다니까요. 그 감정신앙이에요. 감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감정이 우리는 근본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감정이라는 것이 기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이 없으니까 맨날 감정이 흔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저는 시편 23편 그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바른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푸른 풀밭이든 잔잔한 물가든, 우린 다 좋아하는 게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잖아요. 양으로 말하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좋지요. 양 입장에서는 목자가 그런데 끌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매 쫓아다니는데 목자가 말이에요 푸른 풀하고 물가만 끌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자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 더 좋은 데 데려가려면 골짜기 가야 돼. 가기 싫은 골짜기 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야 돼요. 그럼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일부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더 좋은 데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과정일 뿐이요.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그
아무도 안 가. 거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다 싫잖아요. 누가 가고 싶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가고 싶습니까? 안 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담아놨어요. 그 진짜 축복은요, 남이 안 가는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신자가 속으면 똑같은 거. 세상 사람들은 문제 없는 거 좋고 행복한 거 좋고 막 이런 거 전부 좋은 것만 좋아하지. 나머지 다 싫어요. 그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어디다 축복을 놔두시겠어요? 좋은 데는요 사기꾼 많아요. 좋은 데는요 도둑놈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말이야 저 왕궁에 왔어. 뭐 임금의 그런 모습을 하고 왔어.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겠습니까? 말구에 오니까 웃은 거지. 저 목수의 아들로 온 거니까 우습지. 그 유대인들이 그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왕궁에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은요 그 말구예요.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가 방법입니다. 문제가 방법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싫어해. 하나님 방법은 축복이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니까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이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 싫으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보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응답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뭐가 생기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하나님 축복이 이게 하나님 축복이냐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 놓치는 거예요. 응답 축복을. 자, 오늘 감옥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감옥을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감옥이요. 여기다 하나님이 길을 놔뒀다니까. 감옥의 길이에요, 이게. 이 감옥 길을 누가 가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가지. 그러니까 지금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거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매임당했다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상관없어. 여기서도 이 말 가지고 저 말 가지고 이거 좋게 얘기하든 나쁘게 얘기하든 뭐 선하게 얘기하든 이거 악한 뜻으로 얘기하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난 기뻐한다 이 말.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요. 내가 감옥에서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난 좋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이게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 참 이 알아듣는 게 참 이게 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면요 이걸 오해해. 그러니까 종교가 오해하는 거예요. 네만 구원이 있냐? 네만 구원이 있냐고. 자 보세요.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지 석가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는 뭐라? 네만 구원이 있냐?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훌륭하지만 맨날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만 훌륭한 게 아니요. 석가도 공자도 훌륭하고 소크라도 훌륭하지.
그럼도 훌륭한데 너는 자꾸 예수만 얘기하냐고. 맞는 얘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만이 길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요, 진짜 예수가 그리도 모르면요 세상 힘들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머리 깎고. 그래서 힘드니까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그 수녀 신부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에요. 정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머리 기르고 살아야 돼. 머리에 깎아요. 정상이요. 왜 우리 투쟁하는 사람도 우리 삭발 빡빡 깎고 데모하잖아요. 우리는 정상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 돼. 머리 하나님 길게 쓰니까 기르면 되는 거예요. 옷 입겠으면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옷 벗고 옷 입었다 벗었다 머리 깎았다 안 깎, 그게 중요한, 머리 안 깎고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거칠해요. 아까 이제 거칠해. 우린 거칠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지. 왜 오직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 권세를 박살낼 수 있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석가 이름으로 그리스도 사단이 꺾어지지 않아요. 공자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눈 깜짝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어지지.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감옥. 자, 오늘 감옥 얘기야. 감옥. 감옥은 누가 가요? 죄수들이. 감옥은 죄수요. 그 말은 형벌받는 곳이요. 왜 경찰에서 잡아갑니까? 죄주니까 잡아가지. 그럼 잡아다 어디 둡니까? 유치장에 가두잖아요. 왜 그래요? 왜 감옥에 가둬야 됩니까? 더 큰 죄 막으려고. 자꾸 죄를 자꾸 지니까 더 큰 일 벌어지지 못하게 가두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너무 잔인하니까 조금 가둬서는 안 돼. 10년, 20년 가둬야지. 너무 악랄한 놈은 죽여버려야 되고. 왜냐? 왜 사형합니까? 다른 사람 피해 주니까.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형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감옥 아닙니까? 그럼 감옥은 누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감옥은 누가 무서워해요? 여러분, 감옥 무서워요? 그 감옥 무서워하는 사람은 뭔가 양심에 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경찰만 와도 덜덜 떨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왜 교통순경 보면 왜 사람이 쪼그러듭니까? 뭔가 교통사고에 걸릴 게 있으니까 쪼그러들지. 정석으로 가는 사람이 왜 100명, 1000명 서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속을 했든지, 불법을 면허증이 없든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결국 무서워요. 이거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형벌이라서 두려움이. 결국 두려움이라니까. 형벌은 두려움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죄수도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죄수도 있어요. 안 잡혔을 뿐이요. 지금 감옥에 안 들어갔을 뿐이요. 근데 그는 두려움 속에 있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네? 잘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말해 환경 아닙니까? 감옥 환경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잖아. 이거는 가두니까. 철장에 가둬버리잖아요. 통제식 하잖아요. 뭘 못하게 가둬버리잖아요. 그게 감옥이요. 가둬버린 것, 갇힌 곳이요. 갇힌 곳. 오늘 바울이 내가 매였다 그 말이에요. 매였다, 갇혔다. 그게 고통이에요.
뭔가 매이고 뭔가 갇혀 있는 것, 뭔가 묶여 있는 것,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 수갑에 차 있는 것, 이 고통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손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찼어. 그러니까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지. 밖에 좀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가둬버렸어요. 그 이런 사람들 또 가둘 때는 그 평수도 한 평방에다가 한 평방에다가 아주 극한 사람은요, 자기 몸만 누워 있게 만든다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고통이죠. 육신적인 고통이지만 여기에 따라오는 정신적인 고통도 큰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감옥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옥을 아셔야 돼요. 감옥 모르면 안 돼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 감옥하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이 아니라 그래도 안 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 보고 바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마음이 막 그냥 애저는 마음이 있었대요. 복음 전하다 왜 주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헌금도 보내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디도 보냈더니 디도가 또 몸이 아프지. 게다가 바울은 감옥에 있지. 걱정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니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해요?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제발 좀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라고. 그게 바울이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맨날 옛날부터 들었죠? 감옥에 안 들어갔는데 뭐 없는 감옥? 들었잖아요. 뭐가 없어요? 창살 없는 감옥.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다 들었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요. 창살 없는 감옥에 살지. 여러분, 뭘 간절히 바랍니까? 자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유. 추록, 해방, 자유. 내가 감옥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묶인 데서 풀렸으면 좋겠어. 내가 매인 데서 풀렸으면 좋겠어. 이 말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엔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아까 기뻐하라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지금 내가 뭔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뭔가에 내가 다 맡겼고 묶였고 매였는데 누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그거 오늘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옥을 정복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감옥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감옥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창사롭다는데 그거 정복해야 돼요. 그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모르는 감옥, 세상이 모르는 감옥. 그러면 세상이 아는 감옥은 또 뭐예요? 육신 감옥.
육신 감옥은 너무 잘 알아. 근데 세상이 아는 건 육신 감옥만 알지 진짜 감옥을 몰라요. 그게 좀 세상이에요. 육신 감옥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육신 감옥을 아니까 일단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와 상관없어. 내 상태와 이걸 모르니까, 내 상태 모르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정죄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 죽여라, 죽여야 돼, 저건 사형시켜야 돼, 저건 5년이 짧어 10년을 줘야 돼. 이거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뭐 판사가 판결하는 거 못마땅해, 피켓 들고 와서 난립니다.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지, 죄 졌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사형도 있는 거고 무기징역도 있는 거고 판사도 있고, 그래서 판사 검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린 판사도 아니요, 우린 검사도 아니요, 우린 법 몰라요. 법 모르고 우리는 단지 아는 거 뭐냐, 죄 지면 그냥 벌 주는 거, 그것도 그냥 죽여야 되는 건지 몇 년에서 그것도 몰라요. 법만 알지.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죄 지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죄자 가지고 빨간 줄만 그지면, 왜 빨간 줄 있잖아요, 전과, 취직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아무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짓고 암만 그래도 그 흔적 때문에 되질 않아요. 왜냐? 정죄예요. 넌 죄인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죄인이요. 이게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감옥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죄인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숨기는 거예요. 정과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막 국회의원 나와도 정과가 있었냐 없냐, 그래서 자기는 정과가 있는데 어떤 정과냐, 국가를 위해서 내가 데모하다가 걸린 거기 때문에 그 정과는 자랑스러운 정과예요. 그때는 법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랑스러운 정과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된다니까. 그건 정권 바뀌면 계속 또 잡아놓고 또 나오고 맨날 그래요. 세상은 일단은 죄라는 게 이래. 근데 영적 감옥이 있어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감옥이에요. 이거는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죄인은, 세상은 죄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나 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너는 죄인이여 그랬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죄 있다고 판결하는 검사도 죄인이 아니요? 검사도 죄인이요. 그럼 판사는요? 판사도 죄인이요. 그럼 대법관은? 대법관도 죄인이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도 죄인이요. 그럼 핏게 들고 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죄인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기도 시키면 첫 마디가 그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 잘못하면 기분 나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난 죄인 따라하니까 안 해. 기분 나쁘게. 웬 내가 죄인이라고.
근데 성경에는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3년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렇죠?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 근데 그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말씀 범한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믿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게 불신의 죄예요. 누구 말 듣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아비 마귀 말 듣고. 그래서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누가? 사단의 유혹으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에 걸려있는 영적인 문제고 이게 죄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자본죄 이전에 원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생은 이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죄 지우니까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두려움. 죄 안 졌는데 두려운 거예요. 죄 앞에 두려워.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천둥만 치고도 무섭고 번개만 쳐도 무섭고 그렇잖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벌 받는 것 같아. 두려움이 온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니 자연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양심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경 나오기 전에, 말씀 나오기 전에, 율법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핑계치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다니까. 모든 만물 속에 신은 있구나. 근데 그 신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걸 귀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지면 무서워.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든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벌이 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죄는요 얼만큼 가느냐?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요. 요거는 잠시요. 요거는 육신 살아있을 때만이요. 요거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이고 이거는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한 그 어디냐? 이게 지옥이라는 그 고통까지 가는 것이 뭐냐? 이게 영적 감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옥을 가느냐? 마귀를 따라가다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원한 무적행이에요. 영원한 감옥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아무도 못 빠져나와. 여긴 특사도 없어요. 여기는 사형수도 특사가 있어서 나오는데, 정권 바뀌면 애국자가 되고서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는 암만 세상 나라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 나왔어도 이제는 아무도 사해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 죄는 해결할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이 문제는 영원히 가져가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감옥이 여기까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축복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받는가?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됐어요. 여러분, 그 해방되는 길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냐고요. 육신 감옥에 갇혔어도 영적인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람, 해방받은 사람이요, 육신 감옥보다 영적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육신 감옥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뭐 그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이 문제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문제됩니까? 바울이 감옥 문제됩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해방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놓아도 그들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맞죠? 감옥 밖을 우리가 세상이라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은 지금 뭘 맞죠?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구원의 길을 몰라. 감옥에 안 들어갔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감옥 밖에 있다니까, 정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감옥에 있는 사람, 정지하는 밖에 쌓여 있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몰라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요? 영적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은 못 받는데 힘들거든. 당연히 세상은 힘들어요. 고통이요. 뭐냐? 영적인 고통이 있다니까.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요. 길을 모르니까. 자꾸 나오려고 애를 써. 틀린 것으로. 그게 우상, 그게 종교예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길을 모르니까. 우상 종교가 그들에겐 길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길은 아니에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상 종교가 아니에요.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빠져나오지부터. 이게 지금 육신 감옥 해결도 되지만 이것도 해방되는 길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길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구원의 길, 진짜 길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에요. 분명히 길 있잖아, 이게. 길 있잖아요. 그 길은 뭐냐? 바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죄인 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십자가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아까 근본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 문제 해결하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선지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행하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 해결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이 해결됐고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기현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자, 해방됐다는 말이 어떤 얘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몽땅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니까, 끝냈다니까.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자, 이제는 뭐냐?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우리의 기준은 상관없어요. 기준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나가 아닙니다. 나는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기준의 삶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이 그를 놓쳐버리고 자꾸 나 하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한 게 나 때문에 범죄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 하나 하다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기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 주일 설교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 바울이요, 완전히 자기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세요. 내가 모든 게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돼요. 죽으라면 죽고요, 살려면 살고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죽으라면 죽어야 돼. 살려면 살아야 돼.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어디에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긴 사는데 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도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여기가 피난처예요. 그리도 안에 있으면요, 절대 이 흑암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어둠이 빛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빛이신 그리도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빛이 들어옵니까? 어둠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흑암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재앙이 들어옵니까?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그리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돼야 안 돼요? 상관되질 않아요. 나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상관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에서 해방받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오직 그리도니. 여러분들이 그리도만 되면 나는 감옥과 상관없다. 그 말은 환경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이 나는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가난한지 부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그리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니까 그리도께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 능력이 돼. 여러분들이 그리도 안에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사셔야 돼.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시편 23편 가지고 얘기했죠. 자, 보세요. 시편 23편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가야 돼요. 양과 목자는 분리될 수 없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목자는 양을 이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돼. 상관없어요. 음침한 골짜기 가든지 잔잔한 물가 가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간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지. 뭐 하라고? 정복하려고. 여기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감옥을 정복합니다.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환경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요셉을 가둬요? 다니엘을 가둬요?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정복했다니까. 보디발의 집을 정복했다니까. 감옥을 정복했다니까. 여러분, 애굽 나라 정복했어요.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삶이 이 능력이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문제 속지만 문제가 길이에요. 이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감옥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졌어요. 요셉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 길에 모든 게 다 담겨진 거예요. 우리가 놓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건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은 나에게 안 좋을 때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아픔 속에 축복이 담겨졌어요. 여러분, 경제 어렵습니까? 경제 어려움 속에 축복이 담겨졌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그릇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그릇. 그릇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아직도 말이야, 잔잔한 물감만 찾는 것 가지고는 세계화 못해요. 푸른 불만만 찾는 그런 사람 가지고 세계화 됩니까? 맨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가지고 어림없어요. 맨날 교회 와서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번에 뭘 주고 그런 사람 가지고 세계반 못해요. 기도해봐, 하나님이 이번에 돈도 줬고 뭐도 줬고 그 세계반 못해요. 도리 현장 가서 그 얘기하면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안 그래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기도해서 돈 생겼고 기도해서 암 고쳤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듣는 사람은 죽어요. 난 그렇게 못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요, 난 못해. 사람 자랑이지 내 자랑이지.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은 정복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왜냐, 현장은 이러니까. 이게 세상이요, 세상 감옥이요, 이게요. 세상의 문제들이요, 이게. 이 사람들 살리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게 돼야 된다니까. 그 다른 게 기준 되니까. 능력이 꼭 이거 빠져나오는 게 능력이고,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없어지는 게 능력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능력이 아니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이미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좀 믿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 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여러분 하나 짜간짜간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지금 삶이 감옥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환경이 어린 데서 얘기하는 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는 게 이게 능력 아닙니까? 대단한 거 이게요.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뭐 하려는 줄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증인 삼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증인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설명하는 증인 돼야 돼. 기도 간증하지 말고, 전도 간증하지 말고, 그리스도 간증하세요. 기도가 그들을 위한 기도고, 전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지, 전도 열매 났다고, 기도 응답 많이 받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증인해야 돼요. 응답이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열매가 나도 그리스도께서, 전부 그리스도 간증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무슨 전도상을 받아가지고 말이요, 지금 이 속에도 뭐 전도 많이 된 사람한테 꽉 눌려버리고, 전도 좀 한다면 으쓱대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노아는 죽을 때까지 8식구밖에 못했는데, 노아는 8사람밖에 못했잖아요. 그 8사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5,000명 4,000명 했는데, 그럼 기준은 뭡니까? 8명 해야 됩니까? 4,000명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꾸 우리는 기준을 사람에다 맞추니까 이게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맞추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맞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꾸 오직 그리스도. 속지 마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이 7장에서 갈등하다가 로마서 8장 가서 그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지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치 않아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속지 마세요. 다시는 여러분들 정죄할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꾸 그런 거 속아버리니까 문제가 나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시 얘기해요,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안 맞히니까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답을 안 맞히니까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답이 그리스도예요. 자,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근데 왜 자꾸 문제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문제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야지. 말씀과 내가 맞아야지.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맞아야지. 그게 안 맞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가 그리스도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하고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니 문제가 한두 가지요, 오만 문제가 많은데 그냥 모든 문제라냐, 모든 문제가 하나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지혜도 나오는 거예요. 오력이 나와요. 영적인 지혜도 나와요. 하나님 길도 열려주셔요. 다 가르쳐 주셔요. 신기해요. 만남의 축복이든 사건이 터지든 문제가 터지든 신기해. 그냥 어떤 때는 약도 이상한 거 먹었는데 그게 고쳐지고, 좋은 거 먹었는데 안 고쳐지고. 신기해요. 신기해. 약 먹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의사 만든 약을 막 놨든 뭐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 그거는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건 다음에 할 얘기죠. 빌립보 4장 13절을 여러분들 꽉 붙잡으세요. 뭐라 했어요? 빌립보 4장은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전이에요. 이런 믿음과 기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 믿음과 기도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낙심하는 것은 죄예요. 낙심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시간 필요 없어요. 믿음과 기도 가지고 도전하세요.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요. 믿음과 기도 가지고 도전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새벽 기도 메시지 들으셨죠? 여호수아 갈렙에게 한 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응?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주신 거 마음에 담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어렵고 문제 많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니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옥이든 감옥밖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